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다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번만 또박 크게 한 번만 확신을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 하면 다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다시라는 의미의 부자와 그 다음에 살활자,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아우 죽다 살았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갑자기 그냥 무슨 집안에 큰 병고가 있어서 어려움이 꽉 밀물듯이 닥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급박한 사정에 내가 임했을 때, 다행스럽게 넘어갔을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죽다 살았어. 죽다 살았다. 그러나 그때 말하는 죽다 살았다는 것은 죽은 게 아니죠. 죽을 뻔했다는 거죠.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말하면 목숨으로 얘기하면 목숨이 확 끊어질 뻔했다가 했으나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났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죽다 살았다는 얘기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산 거지. 삶의 연장이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해 주시려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그 제물로, 그러니까 그가 필요없고 죽지 않으면,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대신 속함을 받을 수 없기에 그는 부득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체로 오셨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 대속 제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설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으나,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팔과 다리를 거꾸로 꺾습니다. 만약에 설 죽었거나 기절한 상태라면 크게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토공 꿈틀하기 때문에 아직 덜 죽었다. 그래서 팔과 다리를 거꾸로 꺾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한 바대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오신 그 제물로 오신 그분은 팔과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구약의 예언대로 팔과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유독 십자가에 죽은 그 모든 사람은 다 팔과 다리를 거꾸로 꺾어서 죽음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만은 그의 옆구리에 병정이 참으로 푹 찌르니까 남아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망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에는 목격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글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해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죄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습관대로 죽은 예수를 세마포에 싸가지고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그 나라는 다 뭡니까? 동굴에다가 그냥 안치합니다. 그래 동굴에 안치한 채로 그대로 육체가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미 예수는 다 죽었지만 동굴에 안치해서 세마포에 싸가지고 동굴에 안치해서 그대로 썩어가게 동굴에 안치한 그 예수가, 근데 그가 예언하신 바대로 그가 말씀하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완전히 죽은 자가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의 시체에다가 시체 썩는 냄새의 부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황과 물약을 가지고 갔더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곳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두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방에 다람쥐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하고 하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시체가 없습니다. 시체가 없는데 천사가 하얀 옷 입은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가 예언하신 바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너희가 헛것을 봤구나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들이 한참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중에서 주님, 예수님은 그때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이십니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잡혀갈까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그들과 다시 활동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공생애를 다시 행하시다가 500여 명이 보이는 공공장소에서 예수께서 그 산채로 공중으로 붕 떠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정녕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이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요. 모든 만물은요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물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만물은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 동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다 만물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지으신 존재가 있으니 만유, 영적인 존재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를 보고 그들을 보고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와 천사의 하늘, 영적 세계, 영계를 하나님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리라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우주 하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우주, 이 태양계 안에 바로 우리가 시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바깥에 하늘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주가 나오죠.
우주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은 대기권이죠. 공기가 있는 하늘, 공기가 존재하는 산소가 존재하는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주도 성경에 분명히 봤더니 우주도 끝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자가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이는 저 태양, 낮이면 보이는 태양, 밤이면 또 보이는 저 나머지 달을 포함한 모든 별들, 저 많은 태양계 안에 속한 별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중에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지구 중심으로 인해서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구를 그래서 그 지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 또 그 바깥에 있는 우주, 이 우주는 사람들이 끝이 없다는 걸 오늘날 21세기 과학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주는 끝이 있다. 끝이 있는데 우주는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걸 빅뱅이라고 해요. 우리가 뱅이라는 말은, 영어로 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탕, 총소리 할 때 탕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빅뱅, 큰 폭발이 우주 안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폭발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들리지 않느냐?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저 포탄이 터집니다. 총소리가 납니다. 어서 무슨 땅이 무너져요. 이 모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화가 부딪혀요. 이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귀가 청취할 수 있는 데시벨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귀에 들리지만, 이 데시벨, 우리가 귀가 들을 수 있는 이 데시벨 한도를 넘어버리면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는 뭡니까? 계속해서 빅뱅하고 크게 자꾸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하면 뭐가 벌어지느냐? 자꾸 우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 과거 20세기 초만 해도 우주의 크기를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약 70억 광년이다. 우주의 이쪽 벽에서부터 이쪽 벽까지, 우주의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의 거리가 70억 광년 정도의 거리가 이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1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갖다가 1광년이라고 그래요. 70억 광년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빛의 속도로 70억 년을 가야지 우주 이쪽 벽에서 이쪽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주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빅뱅, 우주의 폭발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큰 빅뱅으로 인해서 폭발을 해서 지구는 자꾸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전체 우주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크기는 지금 약 210억 광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21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지 우주 이쪽에서도 이쪽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우주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는 자꾸 지금 팽창하고 다 커지고 있죠. 이렇게 커지가 언젠가 터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말하는 이 우주는 터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의 마지막 것은 다 불태움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우주는 어느 한순간 종이축같이 말려요. 우리가 휴지를 불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홀로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훅 뿌려버리면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이 우주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질러질라리고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순간 불질러지는데 그때는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원소 단위가 체질이에요. 가장 작은 원소 단위. 우리 인간도 수십만 가지의 원소로 우리 인간이라는 한 육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우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많은 크기의, 많은 종류의 원소가 등장하게,
존재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원소가 한순간에 마치 풀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풀어져 버린다. 우리가 불을 태우면 불이 질러집니다. 그러니까 불을 질러지면 우리가 이번에 산불도 봤지만 맨날 며칠 불이 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이가 풀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하는 무엇을 이름이냐? 한순간에 얼마나 뜨거우면 온도를 측정할 수 없는 정도의 뜨거움이기 때문에 마치 원소가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저 포항제철의 용광로를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쇠입니다. 이 쇠가 이렇게 있을 때는 단단하지만 이것이 굉장한 열을, 엄청난 열을 가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풀어져 버려요. 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이 우주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의 온도는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땅의 모든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선 정말 소위 말해서 악소리도 못하고 한순간에 풀어져 버린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마지막, 우주의 종말, 우주의 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우주는 어떻게 돼?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풀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한자말로 바꿔서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말로 바꾸려면 뭐예요? 신천지 맞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근데 그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단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좀 오해의 소리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우주는 한순간에 불살라질 것이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셨다.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자, 이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은요, 그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소멸됩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가지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제 가루는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져요.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그것이 액체가 돼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없어져요. 시체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는 뭐야? 흙으로 갔다가 흙이 나중에는 물로 변해요. 그러고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만물은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할 것 같으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태양이 언제 생겼다고 보십니까?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전체 과학자들이 그들이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과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 태양이 지금부터 약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50억 년의 태양.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지구가 먼저 생기고 태양이 나중에 생겼다고 그랬으니 지구는 지금부터 50억 년 이상이 되겠죠. 60억 년이었지, 70억 년이었지. 지구가 먼저 생기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나 저 태양이 영원할 때 지금 저 태양은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로 타되면 우리 우주선이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접근하면 녹아버리니까. 그만큼 뜨거운 불덩어리가 바로 우리가 눈을 보면 태양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뭐냐 모든 만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불을 한번 떼봐요. 아궁이에 계속 불을 떼기 위해서 장작을 계속 떼봐요. 언젠가는 그 장작이 뭐야? 다 타가지고 재가 되듯이 저 태양도 언젠가는 타다가 보면 언젠가는 저 태양도 소멸이 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불로 심판하시기 이전에 저 태양이 소멸이 될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그 이후에 그때 저 태양이 소멸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 태양도 언젠가는 타다 보면
언젠가는 저 태양도 소멸될 날이 올 것이다. 모든 만물은 이처럼 수명이 닿으면 죽거나 소멸됩니다. 아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가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을 끝인 것 같으죠. 따라합니다. 인생은 한 번. 인생은 한 번. 인생이 뭡니까? 사람의 생을 얘기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나의 생, 나의 삶.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인생 한 번이 끝나면 죽거나 소멸이 되죠. 또 따라합니다. 영생도 한 번. 영생도 한 번. 어머, 영생도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이라는 것을 부여하셔서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도 한 번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이지만 죽거나 소멸돼서 그것은 끝납니다. 그러나 영생도 한 번이지만 영생은 뭐야? 영원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인생은 한 번으로 죽거나 소멸돼서 끝나지만 영생도 한 번이지만 그 한 번 된 영생은 영원하다. 저 하늘의 태양도 언젠가는 다 불살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생,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사는 이 영생은 저 태양 수명보다 훨씬 오래돼서 우리 인간은 뭐야? 영혼은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영생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참으로 어떤 때는 참 한번 죽고 끝났으면 얼마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인간만은 우리 영원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이라는 걸 주셨어요. 영이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제로가 아닙니다. 영원할 때 그 영자예요. 영생할 때 그 영자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면 여기 한자로 따지면 영이라는 것은 뭐야? 귀신, 신할 때 신이라는 뜻으로 영이 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여하시는 그 신이라는 뜻, 우리에게 신이라는 뜻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영원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한번 죽으면 끝나면 차라리 속 시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너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육체는 끝납니다. 그래서 흙은 네가 흙으로 났으니 흙이네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흙으로 만들지. 인간이 육체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가 소멸되면 영혼은 빠져나와서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천억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주가 이 지구가 생겨난 이런 수천억 아담 이후로 수천억의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육체는 소멸됐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다. 무슨 만화 같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정녕 만화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지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 영혼은 두 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음부와 낙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음부와 어두운 음자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 그것을 음부라고 그래요.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편 강도가 오늘이라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래요. 오늘 네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너하고 내가 죽을 텐데 이제 육체가 죽을 거야. 그러면 너와 나의 영혼은 네가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뭐야? 너와 나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있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음부에 떠도거나 음부에 떠들거나 음부에 갇히거나 혹은 뭡니까? 낙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음부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요. 음부에 가두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아까 말했죠? 최후의 심판 때 이 우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집니다. 그 직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 들리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 낙원에서 구원받아서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잠자고 있던 자들이 뭐야? 공중에서 주를 보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소위 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수억의 인구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겠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내세요? 천국으로 인도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천국 가셨습니다. 오늘 천국 들어갈 입자, 성할 때 성자, 그래서 천국 입성하셨습니다라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국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예수께서 공중에서 최후의 심판 때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만화 같습니까? 꿈에는 가공의 얘기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개미를 실수로 밟습니다. 그러면 개미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죠? 우린 그것도 모르고 개미를 밟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이고 우리는 개미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정말 아주 미물이라고 표현하죠. 미물이었지 지언자의 뜻을, 지언자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물 같은 인간, 먼지와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것이 성경이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언젠가는 없어진다고요? 이 우주가 언젠가는 불사라진다고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입니다. 우리가 실천줬던 하나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언제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고,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할 뿐이지 없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하신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려 죽어주시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신, 성경에 이르신 그 말씀을 하나님 2000년에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구 이 모든 것을 최후의 심판 때 불질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상상 속의 얘기고 꾸며낸 얘기냐? 이미 2000년의 예수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 낙원에 있던 자들이 공중에서 주와 만납니다.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때 이루어질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영체가 됩니다. 영이 변화해야 된 몸이라고 해서 영체입니다. 우리 육체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고기육이란 말이야.
고기 육자 몸체자입니다. 고기 덩어리예요, 이거는. 그죠?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근데 영혼이 변화해야 된 몸이 있으니 그것을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체로 예수님과 공주에서 만나가지고, 공주에서 만날 때 영체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체로 부활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요, 우리 영혼이 다시금 영체로 예수님과 부활, 이걸 성경에서 뭐냐면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 때 우리가 둘째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공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체로 예수님과 만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때 심판주로 오셔요.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음부에서 떠돌던 깜깜한 음부에서 떠돌던 영혼들도 영체로 부활합니다. 낙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낙원에서 쉬던 자들이, 낙원에서 편히 쉬던 자들이 영체로 부활합니다. 우리 잠을 잡니다. 2시간을 자나 20시간을 자나 일어나 보면 잠깐 잔 것 같으죠? 낙원에서 10년을 자나 100년을 자나 1000년을 자고 있을 때라도 그가 낙원에서 깨가지고 영체로 주님과 만날 때 그때 잠깐 잤구나, 잠깐 쉬었구나 할 것입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간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내가 가는데 3절에 가서 뭐 할 거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야?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가 준비하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영생하리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한 절밖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걸 시간을 따지면 수십만 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근데 내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일까요?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예수님이 2000년에 올라가셨으니까 200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최후의 심판 때가 언제고 우리가 천국 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것에 시간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늘 준비되어 있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음부에 있다가 지옥에서 영벌로 처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내가 알지 못, 당연히 모르죠.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내가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할 자고,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자고, 내가 너희의 생명으로 인도할 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이드가 돼요. 우리가 저기 일본 여행 갈 때 맨 앞에 깃발 들고 가는 가이드가 있죠. 나 따라오세요. 여기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니까 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 알고 잘 여행할 수 있어요. 라고 맨 앞에 가이드가 씁니다. 그 가이드가 뭐예요? 인도자죠. 인도자입니다. 예수께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내가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드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이드하고요, 실체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의 인도자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내가 I am 길이다, I am 길, I am way, I am 천국이라. 예수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이 말을 딴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무덤불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뭐야?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따라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다. 진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도무지 어떤 상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뭐야? 진리는 천상천하의 하늘과 땅의 진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랍니다. 내가 진리라는 것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I am 진리예요. I am truth. I am 진리라는 얘기예요. I am truth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명이다. 생명,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내가 가이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은 뭐야? 너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가 나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다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유일한 자는 뭐야? 나 예수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드가 아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오늘 본문 3절에 얘기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걸 양쪽에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이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면 사랑이 이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면 사랑 이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천국 영생시켜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왜 나를 지옥 보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셨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께서 너희 죄를 다 대신 죄인 속해 주시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너희 죄를 다스려 천국으로 들어갈 천국으로 인도할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어라. 아니 무슨 그런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사모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 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은,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1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어야지 구원이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이다. 천국 열쇠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1조 1항이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이 시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 법 잘못했잖아요, 바꿔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조, 헌법 1조 1항을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 1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이 싫든 좋든 우리는 해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천국 영생 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싫고 좋고의 따짐을 말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안 믿어지지? 오늘 도마가 말하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는 같이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도마가 그 길을 모릅니다. 그 무슨 말씀하지 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마가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도마가, 제자 도마가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니까, 다시 오시겠다가 약속하시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니까 여러분 듣고 믿어집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한테 부득불리게 예배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들어왔다가 지옥 연벌하는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말씀을 받게 하루 정도 빠져가지고는 그거 내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만하다가 세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많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리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어제 한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 해가지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레프트, 라이트, 후면 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려요. 단 한 번에도 어제 한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토시하라 틀은 적은 리바이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세계, 이만큼 예수님의 세계, 이만큼 하나님의 뜻은 무진, 제가 평생 전에도 다 못 전할 정도로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부득불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른 쪽으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루 정도는 빠지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하루 빠져가지고 구원을 놓쳐버리고 천국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빠지시겠어요? 한 번 빠져서 구원을 놓치고 천국을 놓친다면 빠지시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부활은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믿는 자는 천국 영생으로 가는 부활을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지옥 영벌 들어가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똑같이 영혼이 변하여 부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가르십니다. 갈라요. 천국 영생이냐 지옥 영벌이냐. 아무리 그것은 세상의 심판가들, 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때 분명히 구별될 겁니다. 행여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의 나 대신 한순간의 게으름, 한순간의 자기의 그냥 노음으로 인해서 천국 영생에서 지옥 영보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천국 영생도 끝이고 지옥 영벌도 끝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러니 이건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신, 변함이 없어진 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표대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표대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예배와 영혼 구령 전도에 힘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멸류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42.19km를 우리가 마라톤 중간 뛰어서 최종적으로 머리에 쓰는 것이 있어요. 그걸 멸류관이라고 해요. 너는 우승자다. 넌 이겼다. 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멸류관 쓰고 천국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을 굳건히 예수 구원이라는 그 믿음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동안 이 짧은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전도와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힘차게 정말 굳건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천국 영생 생명의 부활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정말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열심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